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온 세상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많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귀한 이름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리까?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29장입니다. 교동문 2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사 우리의 그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주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형편은 제각기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세상에 부산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미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261장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우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를 고백해 나의 길을 따라오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8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회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 거듭난 영혼이 또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날마다 뉘우치고 또 돌이키는 것을 또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 회심을 또 회개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나눈다면은 회심은 평생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회개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일생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심도 은혜이고 회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역시도 은혜라고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고 충격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다윗은 참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왕으로 이제 높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잘못된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범죄를 숨기려고 그 여인의 그 부하죠, 남편이죠, 부하 우리아를 그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범죄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감추고 싶어 했고 은밀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그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12장 9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분명히 선지자가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고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를 정확히 드러내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12장 10절에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그의 죄에 대한 죄악된 행동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에 대한 어떤 명령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형제간의 싸움으로 죽게 되고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역하였다가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는데 말을 듣지 않는 부하가 또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게 됩니다. 형제간에 부자간에 칼이 막 난무하고 피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또 뭐가 일어났냐면 이 다윗은 은밀히 그 범죄를 행하였잖아요. 타인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 다윗이 그 왕궁 그 지붕에서 바세바를 이렇게 음욕을 품었는데 그 왕궁 지붕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왕의 왕권을 내가 빼앗았다 그런 어떤 상징적 행위들로 옛날부터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해왔던 어떤 관습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 징계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훗날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선지자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죠.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도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였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건 사람과 사람끼리의 범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의 고백과 회개를 받아주시고 바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으로 서서 그의 말씀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참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이 하루를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조금도 없다,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범죄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도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거든요. 번제가 있고 속죄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 중에 속건제가 뭐냐면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개인끼리도 소를 한 마리 훔쳐서 죽였다면 그냥 소만 갖다 주는 정도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몇 배로 또 물어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하셨는데도 범죄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남아있죠. 바로 그 범죄로 인해서 부하의 참 귀한 생명이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다윗과 그 밧세바의 그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아이가 생겨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왕으로서 세상 말로 하면 채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치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통치는 시작부터 이렇게 다 망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한 처리를 다윗에게 그대로 또 명령을 하시죠. 12장 1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시작.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즉 그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너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아이가 죽을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그걸 물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를 대신하고 그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도록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로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히 비방거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신다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윗의 건강을 생각해서 노인들이 그 왕인 다윗을 막 일으키려고 해도 그는 다윗의 그 아이가 죽기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죠. 자신의 범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좀 특별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은 어차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데 뭐 굳이 전도를 해야 하고 굳이 이걸 해야 할까?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일어나는데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단과도 같은 운명론입니다. 이것을 숙명,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작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간구도 사용하시고 또 심지어는 내가 혼자서 막 인내하고 수고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밀하고 보유한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작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명령들을 붙잡고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 책임도 다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것에 호소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긍휼에 기대어서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주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들에게도 어차피 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정말 가슴 절절히 통해하는 그 일주일간의 그 음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옛날 장례를 치르다 보면 막 밥도 안 먹고, 또 옛날에는 막 그 상목이고 곡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슬픔이 막 오래 며칠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장례가 나갈 때쯤에는 어떤 그 가족들은 막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슬픔이 쌓여서 졸도하는 사람도 막 생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이런 금식, 일주일 동안의 금식 이후에 그 아들이 결국 죽었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슬픔이 더 차올라서 다윗이 뭐 실신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에 원망의 마음도 조금 있을 것인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의 어떤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는 아이가 죽게 되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즉 일상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다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깊은 슬픔의 고통의 시간을 일주일을 가졌는데도 감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12장 21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22절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을 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죽었으니까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나중에 죽으면 그 아이한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다윗은 냉정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참 놀라운 다윗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어떤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가진 그 아버지였고, 그리고 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인생, 말로만이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전 인생을, 심지어는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그의 중심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때문에 통회하고 아파하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뢰함, 의지함,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힘들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고백을 대답을 들었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이는 사라지거나 소멸하거나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와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그 생명을 함께 할 것이라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바라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즉, 좀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윗은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때 다 허무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인간 붕괴를 겪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막 좌절하고 땅바닥에 엎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길이 보이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오늘 다윗은 똑같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영생의 신앙, 부활 신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나에게는 돌아올 수 없지만 나는 나중에 아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슬픔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감사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은 자주 언급되죠. 다윗 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 사울은 그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고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 본주의, 인본주의의 왕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려는 그 사울을 패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이 대리하여 하였고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 아닙니까? 그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현시켜야 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 왕은요, 장차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계약,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노아가 홍수 뒤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죠. 오늘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맺게 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19명이 계속 왕이 됩니다. 왕이 다른 후손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다윗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왕이 이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 아들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아들처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 나라가 19명이 왕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북쪽에서는 왕들이 막 바뀌었는데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왕위를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갔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이제 아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다윗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이제는 망하거나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흠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 이상적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이제 완전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특별한 왕이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자비와 그의 인자와 그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갔던 어떤 모범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큰 허물, 다윗의 그 범죄도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큰 허물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를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범죄를 보고 동시에 그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하죠. 그러나 인정하지만 그 주권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만 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대로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배울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이 또한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다윗처럼 징계를 받는 중에도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는데 우리에게서 그냥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뉴스처럼 그렇게 막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감동이 나타나고 사랑 때문에 눈물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신뢰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감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을 보면서 모든 것보다 그가 가진 어떤 지위나 권세나 어떤 사명이나 어떤 특별한 그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 진실한 신앙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먼저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왕으로서의 역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먼저 그는 서려고 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나 왕으로서 뭘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뭐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주여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죠. 특히 그가 이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과 32편을 보면 그의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나를 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요 시편에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신실한 종들로 서서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장로로 살아가는 것,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 한 기업의 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직위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신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자녀로 먼저 살고자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가 주신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 항상 살피고 또 감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그가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큰 슬픔과 이 속에서도 그것으로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절망하거나 어둠에 갇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도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영원한 날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 소망이 사실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범죄와 그 아이의 죽음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끝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감사하며 돌아갔죠. 그는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면서 슬퍼하며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중심에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원한 영광의 때를 바라봄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에게서 힘을 공급받아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이죠. 이것은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예수께서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육체의 목이 마르고 삶이 고단할 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 생수를 우리 또한 마시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더 간절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살아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과 생명과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다윗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하게 신실하게 서고자 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세상이 어떠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열광하는 것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 천성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을 극복하며 넘어갑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지으사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66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거라. 구원하신 이시며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좌 그 샘에
주셔서 날 길을 주 예수를 깊이 바라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 없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세계지는 나라 죄의 깊이 빠지며 그 빛이 선할 아멘. 감독 목사님 목회자 가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이 어떻게 더 1월달보다 2월달이 더 추운 것 같고 농기가 많이 안 쌓여서 그렇지 2월달이 많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때문에 감기 환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하시고 이제 명절이 또 다가왔죠.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고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감사가 싹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의 때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놓치지 말아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중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막 바쁩니다. 청년들은 일도 많고 그리고 막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주한이 예원이도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고 또 뭐라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바쁘고 힘들 때 바빠서 주님 찾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힘들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런 인생들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릴 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삶에 다양한 변화가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항상 펼쳐지지만 한결같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집사님의 모든 인생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자라고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어제는 자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은 더 자유하게 하시고 어제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오늘은 더 많은 용서를 하는 집사님의 그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도 주 앞에 맡깁니다. 육체의 강건함 또한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도 사랑합니다 고백이 집사님의 인생길에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지켜주시고 그 관계된 모든 이웃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언제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리며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가정 사랑하셔서 주께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펼치사 언제나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우리들 모습 때문에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내어 주 앞에 항상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체에 약함이 있습니까?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깊은 슬픔과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근사랑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온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